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하신 그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가장 행복한 그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염돼서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꼭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모든 세상이 요구하는 욕구와 또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각색하고 오해할 때 우리 기독교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신앙 형태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참된 교회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매일 조금씩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또 전하는 저 자신이나 우리 듣는 귀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어두웠던 눈과 또 귀를 마음을 여셔서 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데 이 크고 너무나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잠깐만 종교적 형식이나 전통이나 윤리 도덕의 틀에 가둬서 이것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것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이런 걸로 재단하거나 가둘 수 없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는 그 영접하는 때 그 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미 임하였다, 이러한 개념들 우리 안에 좀 구체적이고 가득가득 담아둘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 무엇이 하나님 나라이며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매일 점점 더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좀 실감이 나십니까? 예, 어떠하십니까? 좀 들어도 막연한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감추어진 비밀이다, 신비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그래도 좀 보여주세요, 좀 그냥 답답하게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코를 좀 납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좀 코가 납작해지도록 좀 나타내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죠. 여러분 있으시죠?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좀 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순수하고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꼭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랄 때 자칫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또 자기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면요, 내가 본 천국,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세속적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형식과 전통과 윤리와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항상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나라를 얻으시면 우리 큰아들은 오른편에, 또 작은 아들은 왼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 가지고 따를 때 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멋진 고백을 해놓고 나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어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좀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말을 하죠. 많은 무리들도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가 예수님 이제 잡히시고 고난받고 이제 막 끌려가니까 그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돌변해 버리죠.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율법교사들은 어떠합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는데 호통을 치면서 어디서 감히, 어디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디서 감히 누구의 권위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막 호통을 쳐요. 참 인간의 그 패역함과 이 무서움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과 그것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자, 이런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비롯되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졌다는 것을 모르지요. 그것이 어떻게 감추어졌고 인간이 원하는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아멘. 그렇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여기 11절에 천국의 비밀, 비밀하면 시크릿 아니겠습니까? 감추어져서 알지 못하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그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여기 이 원어상의 그 미스테리온이 그 영화의 미스테리 그거랑 똑같거든요. 신비로 번역됩니다. 신비, 알 수 없는 신비. 그래서 후에 로마서는요, 전에는 개역 한글에는 비밀로 했지만 최근에는 신비로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너희를 능히 견.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그 신비가 여기 천국의 비밀할 때 그거랑 똑같은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그래서 마태복음의 한 4분의 1 이상이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그 비유의 또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거북이는 뭐 소뚜껑하고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뭔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 무엇과 같다. 그럼 천국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뭐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천국이 겨자씨 같이 생기고 누룩 같이 생긴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어떤 모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못 가보신 분들에게 동남아, 태국이나 뭐 그런데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면
제주도랑 비슷하게 생겼다.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은 알 수 없는 걸 아니겠습니까? TV에서 뭐 찾아봐야 되고 거기 가면 맛있는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과일이 있는데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좀 처음에 먹으면 아주 좀 역한 과일이 있는데요. 그걸 먹다 보면 그게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우리가 홍어를 엄청 잘 먹는데 처음에는 썩은 것 같아서 못 먹다가 나중엔 잘 먹잖아. 그렇게 설명해 주는 방식 그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대요. 참 서운한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고 서운한 말씀이죠. 어떤 자들에겐 감추어 놓으셨대. 야, 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을 번쩍 떠서 은혜 받을까 봐 감추어 놓은 거야.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고 강팍한 자들은 콧방귀를 뀌면서 그럼 됐어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 뭐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감춰 놓은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는데 너는 틀렸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연구하고 깨닫고 뭐 진리를 발견하고 돌을 닦듯이 그렇게 막 원어를 연구하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추어진 나라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참 신비롭고 감추어진 나라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즉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 어두웠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력과 이성과 뭐 세상에서 참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우리의 그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 기독교 내가 한번 알아볼까 해가지고 좀 연구해서 뭐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해서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탐구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처럼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알 수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과 언어 기술과 그런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 챗 GPT라는 것이 있는데 설교도 거기다 넣으면 다 나오고 인간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이 AI가 엄청납니다. 거기서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해 주는 무서운 시대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 오늘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엄청 여러 번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최근까지 거듭남과 십자가를 했지만 이 거듭남과 회심, 나의 죄악과 한계를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는 안 되니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이 그렇게 자기 고집과 전통과 내가 살아서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 깨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완전히 깨어진 그런 상태, 그것이 되어야 비로소 내가 아니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것이 시작되는데요. 그 거듭남과 회심이 없이는 여전히
교회 나와도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마음이 기뻐야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안다고 착각하면서 목이 곧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볼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맹인이다.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섰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저는 자격이 됩니다. 저는 이만큼 그래도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으니 전 자격이 됩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감히 누가 권위를 줬길래 이런 짓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기독교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안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참 가방끈도 짧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하는 것이죠. 이거 신비입니다. 그래서 막 가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까 했던 사람도 돌아오고요. 참 세상에서 만나면 대화도 안 통할 것 같은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이거는 그야말로 신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이 이 비유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누가 잘 풀어주면 야 내가 여기서 이 목사님이 풀어주니까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내가 비유를 잘 풀어주면 여러분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유풀이. 근데 거기 보면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약간 잘못 번역된 것도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막 해요. 그래서 참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는 뭐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목적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배움도 적고 겉보기로는 참 지식도 없는데 참 믿음이 좋아서 참 선교하러 나가고 참 내가 이 십자가 복음 들고 목숨을 걸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밤에 배우고 원어를 연구하고 배움의 지식이 가득 차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이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한다. 세상 지식이 그 똥 같은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서 십자가의 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추구하는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그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집에서 남편들이 그게 안 보이냐고 뭐 그런 소리가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냐고.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요. 내 관심사가 아니면 안 보여요. 똑같은 고물 덩어리를 봐도 고물에 대해 전문가는 저건 고물로 팔 게 아니라 어디다가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거기서 금을 패낼 수도 있고 저도 예전에 고물에서 엄청 비싼 1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주워봤는데 고물로 팔면 그거 돈도 안 주고 쓰레기인데 그렇게 골동품이 발견이 돼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수많은 책들을 보면 잘 알지만 새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먹는 것과 노는 것과 뭐 컴퓨터나 뭐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얘기하지만 그런 거 좋아하죠. 자동차나 뭐 그런 거 악기 그런 거만 눈에 들어오지만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뭔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책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요즘엔 매일 성경에 해석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 이런 게 있구나. 너무 신기해요. 제가 평소에 참 어떻게 듣는 목사님 중에 그 남폭교회라고 있는 남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면서 그 목양실에 앉아서 서재를 보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해라는 얇은 책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평소에는 여러 번 봐도 근데 박영선 이게 써 있고 1989년도 거기 뒤에 보니까 고대규 전도사 증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런 책이 35년 전에 이 책이 집에 있었구나. 저는 최신의 학설인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이 굉장히 젊을 때 어느 반포동에 있는 교회 설교한 내용을 묶어놓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과 나누는 이 하나님 나라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1960 몇 년도에 무슨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저는 살면서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거 이렇구나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얇은 책인데요. 고물상에 팔면 100원이나 받겠습니까? 저는 그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책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설교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많이 제가 참고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보기는 봐도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내가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들려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책 내용을 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좋아요. 좋은데 평소에도 많이 들렸던 말씀인데 이제 그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책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서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습니까? 내가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은 절대 안 보여요. 들어야 할 말씀은 안 들리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오늘 별로 은혜가 안 되네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몇 가지를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9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의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옥토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결실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맺어야겠다. 근데 이 비유의 제목을 우리가 비유의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1절에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니까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밭의 비유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밭에 대해서 물론 우리 잘 들어야 되고요. 마음이 옥토와 같아야 좋은 것이죠.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농법과 달라서 바가지에 씨앗을 담아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막 적당히 뭐 이랑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막 뿌려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막 뿌려집니다. 이게 왜 신비입니까? 심오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높으신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도 옥토만 집중적으로 뿌려서 그래서 왕성하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길가로도 떨어지고 사탄이 와서 주워 먹고 재물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 때문에 별 볼 일 없이 공격당하더라는 것이죠. 침노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복음이면 좀 능력 있고 당당하게 트랙터로 싹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포장도 치고 비닐도 좀 덮고 해서 좀 수확을 잘 거두게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 아마 답답해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열매도 많이 거두고 사람들이 박수 쳐줘서 교회로 몰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도록 놔두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재물의 염려와 유혹이 끊임없이 있더라는 것이죠. 가라지도 있어요. 그것을 뽑아버리라고 제자들이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가만히 둬라. 정말 속이 터지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한 물음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계속 있어 왔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의인이 핍박받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게 시편의 다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조롱당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거기 계시지만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면서요.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마음이 들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는데, 이게 어릴 때 부흥회를 저도 많이 갔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 그런 게 있어요. 한 시골 마을에 굉장히 참 나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교회당 문을 막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던 청년이 있대요. 전해 내려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목사님들 뭐 들었기 때문에 실존하는 인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나쁜 청년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만 이렇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굴러오는 돌에 그 주먹이 으스러져 버렸다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섭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참 재밌는 예화인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제 도시락 먹을 때 기도하면 애들이 야 너 뭐해?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도시락을 싸서 밥을 먹는데 우리 은혜 많이 받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막 30분씩 기도. 예전에 어릴 때 교회 이렇게 어르신들 집사님들 와서 커피 한 잔 두고 기도할 때 30분씩 해서 커피 다 식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동료들이 참 뭐하냐 그러는데, 어느 날은 그 굴에서 도시락 보자기 놓고 기도하는데 개가 물어간 겁니다. 개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잡아주지도 않고 막 웃으면서 막 박장대소하는데, 이 친구가 도시락 쫓아가려고 개를 쫓아갔는데 그냥 굴이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렇게 조롱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좋습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은근히 나도 하나님 저도 그렇게 좀 갚아주세요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실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금방 거기에 막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이게 뭐 갚아달라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해할 때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달이 어쩌다 들어주면 간증하죠. 그것도 뭐 은혜입니다. 저는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혈안이 되면 비밀을 못 봐요. 신비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드러나도록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세상 방식으로 성공하고 그래도 자녀가 이렇게 출세하고 건강 얻어서 그래서 영광 돌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광 돌리는 거지만 그래야 영광 돌리면 생각하면 하나님 이제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서 세상에 나가서 좋은 대학 가서 직장 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은근히 내 욕심이 거기에 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 없어도 그런 응답 없어도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이 신비로운 것을 알까 하면서 마음에 막 능력이 일어나요.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근심하거나 오해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가라지의 비유도 한번 보실까요? 24절에서 30절입니다. 24절에서 30절. 우리 이번에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가라지를 덧뿌리고 싹이 나서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 아멘.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그 가라지 내버려두지 줄 알고 영양분 다 빨아먹는 그 피 그거 속히 뽑아내야 좀 곡식도 좀 많이 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간청할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두어라. 알고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참고 기다리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000년 동안 기다리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에 뽑아버리셨으면 심판이 임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이젠 됐으니까 끝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거듭난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내와 남편과 우리 친척과 부모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그만 속히 와달라고. 나 지쳤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아직도 하나님 마음엔 불러드릴 알곡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까지니 문 닫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매일 성경에 보면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 포도원 농장 주인은 뭐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를 내다 팔 계산이 없어요. 무엇이 목적이냐면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에도 나가고 해지기 전에까지 나가서 품꾼들을 계속 불러 모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다네리온씩 다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불평할 수 없는 거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왜 저 나중에 들어온 사람 저렇게 했냐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넌 무슨 자격으로 들어왔냐고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내버려 두시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이해하면 심판이 빨리 이루어진 그런 의문보다 아직 때가 남았구나. 천국 창고로 불려 저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유명한 영화의 그 송강호 씨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셔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신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왕처럼 군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비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비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인데 이 신비로운 일을 나를 위해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로운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신비한 일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신비한 사람입니다. 뭐 미스테리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미스테리하구나. 미스테리하긴 하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다는 건 신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을 뜻합니다. 신비인 거죠.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 이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간직한 자들은요, 겉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겉보기엔 좀 더 초라하고 미련해 보여도 정말 그 안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 비밀, 그 신비 때문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도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낙심할 일이 많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치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다 해도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소유한 사람들이십니까?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해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은 다 분토처럼 여기는, 그래서 그 나라와 의만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꼭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내가 좀 배웠다든지 나의 의와 나의 허접한 그 더러운 옷과 같은 의, 내가 좀 뭘 했고 내가 충성했고 헌신했고, 그리고 세상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어떤 복과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내가 예수 잘 믿고 얻어야겠다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음을 인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비한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의 숨겨진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준비하시며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에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